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사장의 직분 위임식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 위임식을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눴는데 오늘 이 직분 위임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사장을 계승하고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제사장직을 계승하고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 가운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그 가운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제사예요. 뭐예요? 속죄제. 두 번째는 뭐예요? 번제. 세 번째는 뭐예요? 화목제. 이 세 가지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위임식의 마지막 단계로 제사장의 직분이 앞으로도 계속 계승되도록 하라. 그리고 위임식 가운데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서 이후에는 날마다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의 직분이 계승되고 주의 제단이 거룩하여 지는 길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승됩니다.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 계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승되어야 된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여기 말씀에 보니까 아론의 성인은 대제사장의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아론의 옷을 누구한테 돌려 입으래요?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려 입어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봐서 알겠지만 일반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속옷만 입고 제사장 활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속옷은 우리가 입는 지금의 속옷이 아니죠. 제사장의 파란색 겉옷이 있으면 이 파란색 겉옷 속에 입는 이 원피스를 속옷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속옷은 속바지가 그 안에 있어요. 진짜 속옷은. 그런데요, 이 파란색 옷 안에 입는 하얀색 속옷, 이것만 제사장들이 입었어요. 일반 제사장들이.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 하얀색 속옷 위에 겉옷, 무슨 색깔? 파란 색깔 옷을 입었고 이 파란색 위에 또 뭘 입었어요? 뭘 덧대서 입었어요? 그 에봇을 덧대서 입었어요.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이것이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의복이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론이 죽으면 대제사장의 직무를 그의 아들들 가운데 세우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가운데 그 아론의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실제로 대제사장이 아론이 초대 제사장이죠. 초대 대제사장 아론이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무슨 산에서 죽는다고요? 호르산에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에게 입혀라 라고 말합니다. 자, 민수기 20장 25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셀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아론이 어디서 죽었어요?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으러 가는데 근데 누굴 데리고 가래요? 아론의 아들 중에 누구? 엘르아셀을 데리고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 가냐면은 셋이서 가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의 아들하고 호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산 꼭대기에서 누가 죽어요? 누가 죽어요? 아론이 죽어요. 이제 나중에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서 죽느냐?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론이 죽을 때에 함께 올라간 아들에게 이 아론이 죽으면은 그 옷을 벗겨다가 그 아들에게 입혀주래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요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쓰던 옷을 계속 돌려 입으란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의 의복은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양식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그것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을 다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본 게 뭐냐면 사람의 의복은 그 사람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경찰의 의복은 경찰의 제복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경찰의 삶을 살아야 되고, 군인의 제복을 입었어요. 해병대 제복을 입었어요. 그럼 해병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요. 목회자, 이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이 별탈 없이 그의 사역을 완수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한 연수가 되어서 이제 그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겠다. 이제 호르산에서 너는 이제 숨이 다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호르산에서 그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의복을 받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입고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처럼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의복을 받아 입은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 누구냐면은 엘리야하고 엘리사예요. 엘리야하고 엘리사.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나는 갑절의 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웃옷을 벗어가지고 던져주죠. 하늘로 올라가면서. 근데 여러분, 의복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름 부심,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제 누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손수건을 기도하고 자기가 쓰던 손수건을 그 사람에게 가서 올려서 안수해라. 그랬을 때 그 손수건 갖다 줬는데도 역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엘르아셀에게 그 직무를 맡겨서 그대로 수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수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르아셀은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몇째 아들이냐? 셋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려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첫째가 입고 나서 둘째가 입어야 돼요. 그렇죠? 집에서도 옷 한 벌 새로 사면은 옛날에 형제들끼리 어떻게 했어요? 바지가 먼저 입고 내리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셋째 엘르아셀이 이걸 받아 입습니다. 왜 그러느냐? 순서상으로는 첫째 아들이 나답이고 둘째 아들이 아비후인데 이 두 아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지금은 이제 제사장으로 우임식,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한 사람 아론은 담임 목사 안수식을 받고 한 사람 이제 두 사람은 이제 부목사 이제 안수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수식이 끝나고 우임식이 끝나고 이제 시내산 광야,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시내산 앞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그 의복을 물려받았냐면 셋째 엘르아셀이 물려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그 일을 받아간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또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를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방법대로 할 때에 그 직분과 그 일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교회 일을 인력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받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1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우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예,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 위임식의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회막문에서 이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의 떡을 함께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사를 3가지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각종 제사의 영적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뭐 드리라고 그랬어요? 속죄제 드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렇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자꾸 따라서 해야 이게 머릿속에 남고 졸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예, 속죄제, 번제, 화목제. 요 3가지인데 복습 차원이에요. 자, 속죄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제물이 뭐예요? 숫송아지였어요. 비싼 숫송아지. 숫송아지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 모아놓고 그 아론과 그의 4아들들이 소 어디 붙잡고 기도하게 했어요? 머리에다가 안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가 다 거기 소의 머리 위에 다 옮겨지도록 그렇게 안수기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소를 잡습니다. 이 소를 잡아요. 이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 4구퉁이 뿔에다가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번제단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장, 그리고 내장과 엉겨붙은 꺼풀들, 그리고 기름들을 다 모아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죽, 배설물, 그리고 고기, 그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 가져다가 거기서 불태워서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이게 속죄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 거기에 뭐냐면은 이제 고기도 있고 또 내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어떻게 하래요? 내다 버리래요. 내다가 다 태워 버리래요.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의 힘과 능력은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가죽도 갖다가 태워 버리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가죽이 얼마나 가죽이 두껍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얼굴도 두껍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죄 짓는 것들, 그것도 다 갖다가 태워 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배설물, 배설물은 당연히 버려야죠. 냄새나는 더러운 거. 그게 속죄제 다 더러운 건 다 태워버리고 정말로 그 속에서 이거 쓸 수 있을까? 가장 깊숙한 거, 향기로운 향을 발할 수 있는 거, 그것만 태워서 넣으라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속죄제가 드려졌어요. 이 속죄제가 뭐예요? 속죄제가 뭐예요? 무엇을 위한 제사예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예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죄 사함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드려지는 제사가 뭐예요? 오늘 집에서 다 이렇게 수면제를 다 드시고 오셨나? 조를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죄제 드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우리가 드리는 헌신 예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몸뚱아리까지, 마음과 몸뚱아리까지 다 드리는 것이 헌신 예배 아닙니까?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번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번제의 제물은 뭐예요? 순양이었어요. 순양. 이 순양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순양의 가죽과 배설물만 따로 떼어서 밖에서 불사르고 각종 부위에 이런 거 제물은 각을 떠가지고 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다 태워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또 다른 순양을 가져오라 말씀합니다. 또 다른 순양. 그러니까 제물이 몇 번째예요? 제물이 세 번째 제물입니다. 근데 이 제물은 우임식과 함께 드려지는 화목제예요. 따라합시다. 우임식과 함께하는 화목제. 여러분, 화목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을 그 주변에 함께 제사하러 온 사람들하고 기쁨을 나누는 제사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잔치하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그러니까 속죄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화목제사가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이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한 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도 제사 드리면,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사 드리고 나서 제사 드리러 온 집안 식구들과 그 음식을 어떻게 했어요? 다 나눴죠.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방법을요, 이 원수마귀 귀신이 다 따라해요. 그래가지고 이 화목제도요, 이 화목제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다 나눠 가져요. 다 나눠서 먹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리,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이거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가 다 하나님 따라서 하거든요. 세상 종교 잘 보세요.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임식과 함께 화목제가 드려지는데, 이 우임식 가운데 쓰여지는 제물이 화목제물이다 이겁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화목제는요, 요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무슨 제사라고요? 요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손 들어보세요. 제물을 두 손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요제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요제입니다. 이 요제를 드리고 나서 각 부위별로 각을 떠서 이렇게 한 번씩 다 하는 거예요. 팔은 아니죠. 앞다리 하나 들고 이렇게 하고, 뒷다리 하나 들고 이렇게 하고, 갈비살 하나 들고 하나 하고, 어깨살 들고 하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부위별로 다 올려드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나눠 먹는 거야. 이걸 나눠 먹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우임식에 사용된 이 순양의 고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눠서 먹게 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장들을 위한 분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제, 그 다음에 거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고 들어 올리는 것들이에요. 이건 다 누가 갖느냐? 이건 다 제사장들이 갖고, 또 레위인들이 노노 가져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성전에서 나는 것, 성소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임식이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이 우임식을 일주일 동안 하게 했어요. 날마다 숫송아지 한 마리 가져와야 돼요. 날마다 순양 하나 가져와야 돼요. 날마다 또 다른 순양 하나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드려지는 제물이 몇 마리? 3마리. 숫송아지, 순양 2마리. 날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화목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삶아가지고, 거룩한 곳이 어디냐면은요, 성소 앞이에요. 성소 앞에. 이 성막 안이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성자를 썼잖아요. 성막 우리가 그림 많이 봤잖아요. 울타리 있고, 울타리 회막문을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가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지나가면 뭐가 있어요?
성소 지성수가 있어요. 그 성막 안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삶아가지고 회막문 앞에서, 회막문 앞이면은 회막문 앞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문 앞에 번제단 앞에서 거기서 먹으래요. 떡과 함께 삶은 고기를 먹으래요. 먹는데 제사장들 외에 타인들하고는 같이 먹지 말래. 왜냐하면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먹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거기에 지금 몇 명이 앉아 있냐면은 모세하고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 4명하고 6명 앉아 있습니다. 6명이서 날마다 순양 1마리 잡아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첫날에는 맛있게 먹었을 수 있어요. 둘째 날도 그렇게 하래요. 셋째 날도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이 소고기 좋아해요? 그거를 날마다 먹으라고 해봐요. 날마다. 그것도 질려요, 질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느냐? 만약에 그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나눠 가진 그 순양을 먹다가 다 못 먹으면은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태워버리래요. 불태워버리래요. 요거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줄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그거 지금 나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이 그거 받아 먹고 살으라고 하는 건데, 특별히 지금 일주일 동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동안 그 제물이 어떻게 되냐면 쌓이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그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부패하게 돼 있어요. 썩어서 냄새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을 그거 부패하고 썩어 없어지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니 다른 사람들이 함께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살라버리고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그 사람은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 받는 사람만 보존되다가 그 사명을 다하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명을 준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았어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복을 입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의 제단은 보혈의 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제단은 보혈의 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는 이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위임식이 진행되는 7일 동안 가장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번제단을.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첫 번째 번제, 처음에 속제제, 번제, 화목제가 있어요. 요 세 가지 다 짐승을 잡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그 숨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피를 잡고 나서 그 피를 가장 먼저 어디다가 쏟아붓느냐? 제단에게 쏟아붓어요. 어디다가 쏟아붓다고요? 제단. 그러니까 여러분, 숫송아지, 순양 2마리 다 그 피를 받아다가 가장 먼저 이게 제단에다가 쏟아붓어요. 제단에다가. 화목제를 드리는 우임식에 썼던 그 피만 사람들 오른쪽 깃볼, 오른쪽 엄지, 오른쪽 엄지발가락 거기다가 3번 묻히고 나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3번 묻히고 나서 남은 피는 다 어디다가 쏟아붓어요?
제단에다가 쏟아붓어요. 이 새 제물, 이 새 제사가 다 제단에다가 그 보혈의 피를 쏟아붓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지난 시간의 얘기인데 한 몇 달 전 얘기처럼 듣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 다시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피는 다 제단에다가 쏟아붓다 이거예요. 제단에다가. 근데 여러분, 7번 7일 동안 계속됐다 이거예요. 이 의식이. 하나님은요, 제사장을 불러 세우는데 제단을 정결케 해요. 왜 그러느냐? 제사장이 어디서 일하거든요. 어디서 일해요? 제단에서 일한다 이거예요. 제사장의 존재 목적은 제사 드리는 제단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를 불러 제사장으로 부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네가 일하는 일터를 정결하게 하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에너지 쏟는 일터가 어디냐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싱크대 앞이 자기 일이에요. 집안 청소가 자기 일이에요. 집안 살림이. 어떤 사람은 직장이 자기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어디예요? 사업터가 자기 일이에요. 그 자리가 우리의 일터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보고 주님 뭐라고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왕같은 제사장. 사랑하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일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일터를 주의 보혈의 피로 다 쏟아붓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리가 거룩한 일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 자리가 거룩한 일터가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제단에 왜 올까요? 이 제단에 왜 올까요? 이 제단에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이 제단에 와서 제사하고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단이 만약에 거룩한 제단이 아니고 이 제단이 만약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단이 못 된다고 그러면은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나오면은요, 우리가 뜻하고 목적한 바가 있어요. 오늘 예배 은혜 받아야겠다. 오늘 가서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겠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그거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겠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제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다 오잖아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이걸 영적인 원리로 가져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속죄제, 번제, 화목제 다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아야 누굴 구원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는 관계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든지 하죠. 이 속죄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번제도 드릴 수가 없고 그 번제가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린 다음에 무슨 제사 드리래요? 화목제. 이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뭘 받았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돈 벌었습니까? 내가 사업해가지고 돈 벌었습니까? 내가 이 싱크대 앞에서 조리하고 요리하다가 음식 만들었습니까? 그거 가지고 나가서 전도한다 이거예요. 아멘.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거 맡겼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전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내가 맡겨준 일터의 제단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35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우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따라합시다.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해요?
제단을 만지는 자, 여러분 죄진 사람도, 정말로 억울한 죄진 사람도 이게 누구한테 이게 말할 수가 없어요. 상황적으로 내가 죄졌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붙잡으러 와요. 그 사람은 얼른 이 제단뿔을 잡으면은, 제단뿔 한쪽 잡고 있으면은 그 사람 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부정한 자지만 이 제단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래요?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대요?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이 제단에 올려놓는 게 다 뭐예요? 이 제단에, 불제단, 번제단에다가 올려놓는 게 다 뭐예요? 재물이죠, 재물. 성도들이 가지고 온 재물이에요. 그런데 이 제단이 더러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이 이제 그릇을 이제 밥 먹다가 손님 대접하고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릇을 다 썼어요. 젓가락 숟가락까지 다 썼어요. 그런데 거기 밥그릇까지도 다 썼어요. 근데 손님이 또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 다 썼어요.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씻어서 거기다가 내놓아야죠. 그런데 이거 금방 먹은 거예요. 이거 아무개가 금방 먹은 건데 이거 금방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더럽지 않을 거예요. 거기다 밥 담아놓고 음식 담아놓고 내놓아봐요. 그걸 어떻게 그걸 받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단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제단이 더러워요. 여기다 아무리 올려놔도 그거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느냐? 속죄제 드리면은 그 속죄제 제물로 인하여서 그 피를 다 여기다가 쏟아붓게 되잖아요. 번제를 드려도 그 피를 다 여기다 쏟아붓게 되잖아요. 화목제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임식을 합니다. 그 오른쪽 깃볼, 오른손 엄지, 오른손 오른발, 엄지발가락 거기다 묻혀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끝났습니다. 남은 피는 다 여기다가 쏟아붓는데 그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그 모든 것이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여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한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교회 오잖아요. 이 제단으로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제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제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그런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찬양도 그렇죠. 기도도 내가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기도하기 전에 이 제단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집에서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이 제단에서 일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하고 정말 기름 부으심이 넘치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되겠냐고. 이 복이 다 어디로 가겠냐고요.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때,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실 만한 예배, 찬양하는 인도자가 정말 거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가지고 정말 회중을 하나님께로 막 끌고 가요. 막 찬양하는데 심령이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해라, 나는 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제단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라. 언제 거룩하게 하라고요? 날마다 거룩하게 하라. 그래야 주의 제단에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주의 제단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날마다 뿌려져 거룩한 제단이 될 때 찬양과 기도가,
또 향기롭고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요 우리를 살려내려 하심인데, 우리가 그 피를 증거하지 않고 우리가 그 피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 제단은 죽은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나아가요, 기름진 것을 먹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영양제를 먹습니다. 근데 아무리 먹어도 우리 입에서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잖아요. 그건 죽은 제단이라 이거예요. 죽은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 좀 읽어봐요. 다시 말씀도 읽어봐요. 방금 전에 35절 37절 말씀 처음서부터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의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앞에 정말 살림살이하는 여자예요? 그러면 싱크대에 있는 거 다 주의 보혈로 바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예수의 피로 덮어주세요. 여러분, 공부하는 애들 책상에 가서 예수의 피를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애들 핸드폰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들 침대에 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주를 위해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의 일터가 뭐냐? 주를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거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제사장의 일터를 지금 먼저 거룩하게 하래요. 제사장의 일터를. 그리고 네가 거룩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이 거룩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목회자도 여기서 벌벌 떨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제단이 거룩하잖아요. 성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눈물로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 탄식하고 탄복할 수밖에 없어요. 살 길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요, 어떤 사람 만나요. 그 사람 밥 사줍니다. 그 사람 커피 사줍니다. 그 사람에게 선물도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비즈니스 파트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비즈니스 성공 관계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그런 거 잘하잖아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도 정말로 은혜 받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번제단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정결하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그리고 은혜 받으러 오잖아요, 교회에. 그럼 꼭 기도하세요. 제단과 제사장,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제단 삼아서 거룩하게 하여서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가 일하는 곳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번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예배랑 같다고 그랬어요? 헌신 예배. 네? 우리가 사는 삶이 헌신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번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자리, 우리가 사는 자리가 제단이 될 때 그게 가능한다 이거예요. 아멘. 네. 마지막으로 날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제사장의 직분이 계승되고 또 그 제단이 거룩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누가 물려받아요? 아버지의 것을 누가 물려받아요? 아들이 물려받아요. 어머니의 신앙을 그 집 자식이 물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그 집 자식이 물려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리를 배워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거를 계승시키라고 말하잖아요. 그 부모가 입던 의복을 물려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의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삶이잖아요. 삶을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부모가요, 자기의 사는 집을, 자기 일하는 일터를 재단 삼아요. 그거를 자식들이 알아요. 야, 이거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날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제단이 거룩해지고 또 그 제사장 직분이 물론 이제 넘겨줄 수 있다 이거예요. 계승될 수 있다 이거예요. 38절에서 41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찢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제단을 정결하게 했어요. 7일 동안 제단을 정결하게 했어요. 7번 했습니다. 성경에서 7번은 완전수입니다. 무슨 수라고요? 완전수. 이제 제단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했습니다.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는 가운데 또 제사장의 직분을 주는 것도 완전하게 줘버렸어요. 그렇죠? 7번이니까. 우임식을 7번 했잖아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목사 안수식을 7번이나 했어요. 7번이나. 이거 완전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완전한 이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려라. 어떻게 예배드리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날마다 어린 양 2마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1년 된 어린 양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 아직 애입니다. 이 어린 양이 아직 새끼입니다. 이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어린 양의 이 울음소리를 들어봐요. 이 목소리가요, 가수들도 그래요. 가수들도 젊어서 가수 된 사람들은 꾀꼬리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고음이 안 올라간대요. 목소리도 둔탁해지고. 근데 어린 양의 울음소리, 애기 울음소리, 우리도 애기가 있어요. 지금 자고 있네. 저 애가 울면 어때요? 저 울음소리가 다 들려요. 저 울음소리가. 근데 여러분, 어린 양도요, 끌고 올 때 음에 하는 소리가 이거 다 된 양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근데 매일같이 어린 양의 목숨을 끊는다고 생각해봐요. 하루에 2번씩. 여러분 집에도 강아지 이런 거 키우잖아요. 새끼 키우잖아요. 정들잖아요. 그거 잡는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한 거예요. 매일 2마리를 끌고 오래요. 매일. 아침에 1마리 잡으랍니다. 저녁에 1마리 잡으랍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는데 고운 밀가루와 기름 그리고 포도주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소제는 고운 곡식가루와 기름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그런데 곡식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껍질을 까가지고요. 껍질을 까가지고 그거를 아주 곱게 갈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깨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져야 돼요. 뭐가 깨져야 되면 자기 자아가 깨져야 되고 자기 가치관이 깨져야 되고 자기 능력이 깨져야 되고 자기 것이 깨져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것이 깨져야 된다. 여러분, 자기 것이 깨지는 것이 껍질을 까는 거예요. 그런데 껍질을 깠어요. 근데 안 부서져. 안 부서져.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확인됐어요. 그 믿음이 확인됐어요. 근데 안 부서져. 그래서 절구에 넣고요. 쪄요. 쪘는데도 이게 덩어리가 나와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그를 문지르는 거예요. 문질러서 어디까지 문지르냐면 고운 가루까지 문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제와 같이 드려졌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다 부서졌어요. 다 부서졌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깨버렸어요. 마지막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자기 남아있는 거 요만큼 남아있었거든요.
아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거 보고 들은 거, 아버지의 말씀만 전했는데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어놔요. 내어놓고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아요. 자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까지 내놓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다 부서진 데다가 뭐를 같이 얹어서 제사 드리래요? 기름을 부어서 같이 여러분 태워버리래요. 이거 뭐냐면 자기 자아가 깨져지고 자기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 이런 사람들은 세상 종교에서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핫한 스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하버드 졸업하신 해민 스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진짜 해탈하신 거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다 내놓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그냥 자기 걸로 한다? 아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요, 그렇게 성령에 부어진 가운데 불에 태워요. 번제단에다가 올려놓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제예요, 소제.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인데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리래요. 그리고 또 고운 기름에 구운 과자도 거기다가 같이 들여서 태우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마지막에 뭘 말씀하셨냐면 포도주로 전제를 드리라. 포도주로 뭘 드리라고요? 전제. 그러니까 전제라는 건 온전전자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물컵에다가 여기다가 포도주 따로 놨어요. 그럼 이거를 쏟아붓는데 어떻게 쏟아붓느냐? 다 쏟아붓고 똑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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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이렇게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어떻게 쏟았대요? 다 쏟았대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써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느니라. 나는 벌써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다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제사를 아침에 어린 양의 번제와 함께 고운 곡식가루를 기름과 함께 소제로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로 전제를 드리는 일을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하랍니다. 자, 42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번제를 드리면, 이게 번제라고 말했지만 번제 플러스 소제, 전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대요.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가능하면 새벽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면 더 좋고요. 왜냐면은 뭐라고 그래요? 아침에 그렇게 예배 드리면은 내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겠대요? 아론, 그의 아들들, 지금 그 우임식 제사장이잖아요. 우임식 제사잖아요. 그들을 내가 만나겠대요. 아멘. 근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목사님은 이렇게 항상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이 좋은 소리예요. 여러분이 복 받는 소리예요. 아멘.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래요. 소제를 드리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거 새벽 예배를 생각해봐요. 새벽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떼어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하루의 삶이 다 드려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새벽 예배 나왔는데 나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오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 자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서지고 갈아져야 되는 거. 언제까지? 고와질 때까지.
완전히 형체가 없어질 때까지, 불면은 후 하고 부러질 때까지. 근데 부러지기 전에 하나님이 걷다가 뭘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운 가루하고 고운 그 가루하고 기름하고 붙으면 어떻게 돼요? 엉겨 붙잖아요. 이해가 돼요? 내가 그냥 혼자 부서지면요 세상으로 후 하고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그래요. 안 그런다 이거예요. 내가 부서지잖아요.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가치관이 부서지고 내 능력이 부서지고 내 생각과 철학이 부서지면은 망할 것 같죠? 안 그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딱 엉겨붙게 한다 이거예요. 안 놀러간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 뭐냐? 더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 내가 너희를 만나고, 또 40 몇 절에 4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거기서 누구를 만난대요?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혼자서 제사장이요, 자기 혼자서 새벽 제단 쌓고 저녁 제단 쌓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제사장 만나준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들만 만나주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도 만나주겠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성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한가운데.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눠져 있어요.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회막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다 만나주겠대요. 처음에는 가정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이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드려요. 가정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드려요. 그러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손들이 함께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요, 원리. 오늘 말씀이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두리뭉실했죠.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달아졌죠. 제단을 먼저 정결하게 하래요. 아멘. 그 다음에 내가 제단에서 일하는 자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정결하게 한다니까요. 날마다 일주일 동안 그 오른쪽 깃볼은 뭐예요? 듣는 거. 오른손 뭐예요? 하는 일. 발은 뭐예요? 가는 발걸음. 그거 다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서 그 제단 앞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제단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도 만나주고 내가 너에게 말도 해주고 말씀도 주신대잖아요. 42절에. 내가 말씀도 주고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말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가 거기를 영광으로 거룩하게 하겠다. 아멘. 영광으로 거룩하게 하겠다는 게 은혜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친히 거룩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언제 거룩해지느냐? 말씀이 귀에 들릴 때 거룩해져요. 생각이 정화가 되거든요. 가치관이 정화가 되거든요. 인생의 목표가 정화가 되거든요. 아멘. 아멘 해야 은혜가 임해요. 제발 부탁이에요. 개척하고 지금 계속 가르친 게 두 가지예요. 아멘 하자고 그러고,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믿어버리고 그 말씀 붙잡아지는 사람이 그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집에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오늘 집에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의 일터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재단이 어디 있냐고요? 주의 보혈을 쏟아붓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단이 싱크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애들 여기 밥솥에서 나오는 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냥 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여기가 일터가 되게 해주시고, 여기가 내 사명지가 되게 해주시고, 여기서 내가 일하는 걸 통해서 애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나 거룩한 제사장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터처럼 하는 거예요. 아멘. 돈 벌러 나갔어요. 운전해서 돈 벌어요. 가서 이제 뭐 공부해서 이제 연구해서 돈 벌어요. 뭐 이제 팔아가지고 돈 벌어요. 애들 가르쳐서 돈 벌어요. 그 자리 가서 주의 보혈로 다 발라요. 책상도 바르고 컴퓨터도 바르고 다 발라요. 아멘. 하나님이 거기서 받으실 만한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소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